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신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운 장소, 은혜로운 사람들과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 은혜로운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일손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북돋아 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5명 이상 인사하세요. 앞뒤 좌우 5명 이상씩.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희도 한 주간 동안 잘 쉬고 왔습니다. 휴가 보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행복의 날개로 부응하라. 행복의 날개로 승리하라. 여러분들이 꼭 그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눈물이 있고 어둠이 기숙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꼭 손들어 주세요. 손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합시다. 최고의 이름.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다 이름이 있고, 동물들도 이름이 있고, 사물도 이름이 있고, 이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이름마다 그 사람, 그 동물, 그 사물에 대한 특징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윤진 그러면 그 이름 속에 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들을 보면 참 여자분들에겐 참 죄송하지만 옛날에는 여자들 이름이 거의 안 불려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죠? 아무개 엄마, 그냥 아무개 댁, 인천 댁, 뭐 전주 댁, 여주 댁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여권 신장이 된 거예요. 여자분들 이름을 다 불러드려요. 다 불러드려요. 아무개 권사님 그렇게 이름을 불러드려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여성분들도 이제 조금 살맛이 나셨죠. 이게 어딥니까? 이름을 불러드린다는 게 참.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자녀들도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좋은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제일 정신을 차리고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게 이름 외우는 게 잘 안 되네. 열심히 울려고. 근데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보면은 새벽 예배 때 쭉 보면 어림잡아 제가 한 90%는 이름 다 알아요. 그래도. 근데 그 모르는 10%는 그러니까 남의 교인들이 낯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 아닌 분들. 그리고 또 잘 모르겠는 분들도 아직 조금 있고, 지금 이제 3부 예배는 지금 쭉 성가대부터 이렇게 쭉 스캔을 해봤어요. 제가 스캔해보니까 지금 45명 이름을 모르고 있네. 제가 나머지 다 알아. 그 이름을 이제 이렇게 외우는 게 이름은 아는데 얼굴 따로 이름 따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외워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 더 기도해드리고 더 섬기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도심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상가 건물에도 간판들 내거는데 벽면에 딱 붙여서 평면 간판을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간판도 사이즈가 다 달라요. 좀 더 크게, 좀 더 밝게, 좀 더 튀게, 눈에 띄게 만들기 위해서 간판에 신경을 아주 많이 씁니다. 우리 가게 이름이 좀 독특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간판들 고개를 내밀게 해놨어요. 돌출 간판 옆에서도 보이게 그렇게도 막 만들고요. 이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 피할 시대가 됐는데 이 이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오래 남을 수 있고, 어떤 집 하면은 무슨 이름이 딱 떠오르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에도 이름이 있고, 기업에도 이름이 있고, 가게에도 이름이 있고, 단체에도 이름이 있고, 개인에게도 이름이 있고, 이름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이름값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름값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름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람, 아담, 하와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에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쟁입니까?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경쟁.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살다 보면 경연대회가 있고 경시대회가 있고 선발대회가 있고, 이 대회는
결국은 이름 내는 대회,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위대한 강 선발 대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강이 가장 위대한 강이냐. 근데 그 강들 중에서 제일 먼저 아프리카의 나일강이 나왔습니다. 뭐니 해도 강은 길어야 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긴 강이다. 그래서 뽐내면서 이름을 내세웠는데 그 나일강의 길이가 약 6,700km나 된대요. 긴 겁니다, 여러분. 6,000km가 넘는 그 긴 강. 그러니까 남미에 있는 아마존 강이 뻐기고 나오면서 길면 다냐? 넓어야지. 그래 자기가 제일 넓다고 또 뽐내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또 유럽에 있는 얼마 전에 사고가 났던 다뉴브강이 또 튀어나오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긴 강, 넓은 강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야지. 배가 많이 다니고 상업이 왕성한 다뉴브강이 최고야 하면서 자기가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있자니 그 다음에는 인도의 겐제스강이 나오면서 아무리 사람들 다니고 아무리 배가 다니고 아무리 길고 넓어봐도 거룩해야 돼. 강이 거룩해야지. 얼마나 많은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인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몸에 와서 몸을 씻는지 몰라. 그러면서 자기가 거룩한 강이라고 뽐냅니다. 참고로 겐제스 강은 똥물입니다. 아주 더러운 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길다고 자랑하고 넓다고 자랑하고 배가 많이 다닌다고 자랑하고 거룩하다고 자랑했는데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작은 시냇물이 하나 고개를 삐쭉 내밀더니 나도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길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배도 안 다니고 나는 사람들이 와서 멱도 못 감지만 그런데 나는 물을 뚝 너머로 논으로 보내고 밭으로 보내고 그래서 농작물에게 내 물을 주고 그 농작물이 자라서 풍작을 거두고 농부들이 수확을 해서 그 농부들이 그것을 먹고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비록 길지는 않고 넓지도 않고 배도 못 다니고 사람들이 멱도 못 감는 작은 시냇물인데 이 시냇물의 역할이 너무 큰 거예요. 평가단들이 평가를 했는데 그 강 선발대회에서 1등이 시냇물이 했다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짓밟히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이름에 내 자존심이 걸려있고 내 인격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서 이름을 길게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출세해 보려고 이름의 뜻을 그 출세에 맞춰서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 보려고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해서 이름에 뜻을 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 세상에 내고 높이고 존경받고 싶어서 자기들이 일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로 한번 잠깐 넘어가서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쌓는데 그 탑을 어디에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 하늘에. 그 서울에 가면 1, 2, 3층 빌딩 있죠. 롯데타워. 그게 거의 하늘에 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서울 근접하면 어디에든 서든지 보일 수 있는 그 123층짜리 그 높이 100층 넘어 맞춰놓으라고 하는 높은 빌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출발이 창세기 11장에서 시작됐어요. 우리의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하늘에 닿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면에 뭘 내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람들 이름을 마음껏 높이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첫 번째 타락이 여기에서 시작됐거든요. 하나님같이 되지 않은 이 유혹의 첫 번째 아담이 완전히 추락하고 곤두박질 치는
그러한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어오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모두가 자기 이름 내기 위해 선발대회, 자기 이름 내기 위해 경시대회, 자기 이름 내기 위해 경연대회,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뽐내고,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의 가장 문제는 서로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 자기 이름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이름 내야 된다. 인류도, 인생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름을 내는 인생, 그래야 예수님이 그 사람 높여주신다.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충고하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여기에 샘플로 제시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 풍조와 전혀 역행하는 모습이에요. 뭡니까? 세상은 다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하고, 자기 이름 알아달라고 하고, 자기만 뽐내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 풍조 가운데 예수님은 세 가지 하셨습니다.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비움, 낮춤, 복종. 이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셨어요.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복종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소까지, 그 자리까지, 그 신분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비움, 낮춤, 복종.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시고 사람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게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십자가, 한 개인의 죽음, 죄인의 죽음, 흉악한 죽음, 잔인한 죽음,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영향이 있었고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세 방향으로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향해, 사탄을 향해, 나를 향해. 이 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고 하늘 문이 열렸고 비둘기 형상의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시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 얼마나 기쁘셨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걸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좋았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 셋째 날도 좋았더라. 넷째 날도 좋았더라. 다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았더라.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좋으셨던 하나님. 근데 그 좋음, 그 기쁨, 그 사랑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완전히 깨졌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슬픔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울하셨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런 우울한 분위기, 무거운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지금 총회장 새로 되신 유정호 목사님, 대전 백운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이렇게 몇 명 모였는데 그 모임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고백을 했는데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뭐 당연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빠지는 사람들이 이유를 들어보니까 손녀 보러 가느라고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막 야단을 쳤대요. 아니, 손녀 보는 게 예배보다 중요하냐고, 그 새끼들 보는 게 모르게 중요하냐고 막 그렇게 야단을 쳤대요.
그거 회개한대요. 회개. 목사님 아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손자가 그 정도로 이쁠 줄 몰랐대요. 손자 보러 가는 재미가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어떻게 이런 게 세상에 태어났나 막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이쁘다네. 그렇게 이쁘대요. 자녀들이요, 얼른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자녀를 또 낳게 하여 주옵소서. 효도하시고 행복하시고. 어른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기쁨의 최상의 표현이요, 최상의 모습.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데 죄 지었을 때는 그 기쁨이 반감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쁨이 가장 바닥을 치는 거예요. 정말 우울하고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고 너무 속상하고, 그 시간이 계속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 2000년의 세월이 그냥 흘러갔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오신 그 모습을 보고 비우셨고 낮추셨고 복종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기쁨을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이 회복되셨고,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와,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니,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다니. 이것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볼 때 얻는 그 행복, 그 기쁨,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얼마나 기쁘시면.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게 십자가 사건이요, 두 번째는 사탄을 향해서 대적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의 흡족, 두 번째는 사탄을 완전히 KO시킨 사건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마귀의 머리를 짓밟은 행위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발꿈치를 상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을 향한 흡족, 사탄을 향한 KO, 승.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나를 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을 향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인류의 대표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대표자가, 첫 대표자는 사망을 끌고 들어왔어요.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사망을 끌고 들어왔는데, 이 사망은 유전 그 사망의 죄악이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가서 자자손손 죽지 않을 수 없는 죄의 삭스를 받게 됐어요. 죄의 대가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망의 물줄기, 죄의 물줄기를 딱 차단시켜버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만들어주신 새로운 아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으니, 여러분, 이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생명을 경험하고 이 생명 가지고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삶의 자리로 가서, 거기에 가서 죽은 사람들, 죽음의 분위기, 죽음의 어둠들을 몰아내고
여러분들이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살리는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지난 주일에 왜 우리나라 U20 청년들 폴란드에 가서 축구해서 월드컵에서 준우승했잖아요. 준우승. 이 준우승한 게 얼마나 큰 성과면, 이 청년들이 올 때 인천공항에서 환영 행사가 있었지요. 서울시청 광장에서도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있었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대통령이 어디로 초청했습니까? 청와대 초청해가지고 밥까지 같이 먹었어요. 밥까지. 이야,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 청년들이 한 거 자기들끼리나 그렇게 좋아하지 왜 우리까지 덩달아 기뻐합니까? 그 청년들이 한 공찬 게 자기들만 찬 게 아니라 그 청년들의 가슴에, 그 청년들의 등에, 그 청년들의 어깨에 어떤 나라를 짊어지고 나간 거예요?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간 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청년들이 준우승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준우승한 거예요. 맞지요? 대한민국이 준우승한 거지. 대한민국이. 여러분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우승했는데 왜 우리가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와 관계가 없어. 그런데 이강인 선수 같이 우리 한국 사람들 선수들은 우리 자식들이고 우리 형제들이고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고,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관계가. 그러니까 기뻐하고 환영하고 축하하고 같이 이 환영 파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이 죽으심을 통해서 제가 살았고 여러분이 살았고 하나님이 만족하셨고 사탄이 결박되었고 완전히 망했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구원의 프로젝트였었고, 그 구원의 프로젝트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아멘. 그러니 나와 절대적인 필연의 관계요, 절대적인 관계가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나를 춤추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만족하신 일이요, 사탄이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그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대.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다 이루어드렸고 사탄의 통곡을 다 이루어 놓았고 인류의 생명과 영생을 구원을 다 이루어 놓았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일, 하나님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이 완벽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 이루었고 사탄을 향해서 다 이루었고 사람을 향해서 다 이루었고, 할렐루야. 야, 이 멋진 구원의 십자가. 그러니 예수님 다 이루었다. 여기까지 낮아지신 보람이 있으신 거지요. 이유가 있으신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위대한 반전을 일으키셔요. 위대한 반전. 어떤 반전? 가장 더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맨 밑바닥 십자가에 죽는 복종의 죽으심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 상승 아니고요. 어떻게 하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한번 합시다. 지극히 높여. 여기에 맨 밑바닥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조금 자리만 옮겨주시는 정도, 조금 올려주시는 정도,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자리, 최고의 신분, 최고의 지위로 쭉 수직 상승시켜버리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였다는 이 말은 휘페립소센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 표현할 때 가장 높은 신의 위치를 말할 때 휘페립소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쓴 표현 중에는 최고의 표현이고 최고로 높은 지위, 그게 지극히 높여라는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합당한 만큼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누구한테만 썼냐 하면 그 사람들은 신에게만 썼던 표현을
예수님이 가장 지극히 높여졌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돌리셨고 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같이 보시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가대원들은 같은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동등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자리까지 상승시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마다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같이 보시죠.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영계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식물, 동물, 사람, 그리고 이 땅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까지도, 그러니까 하늘, 땅, 그 아래까지 모든 천하 만물이 다른 분도 아니고 오직 예수 앞에만 무릎을 꿇고 그분을 뭐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습니까? 11절 한번 보시죠.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를 너희들이 이렇게 위하고 있고 이렇게 잘 섬기고 있고 이렇게 잘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라고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한번 더 합시다. 주님. 이 주님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자는 주인 주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큐리오스라고 그래요.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라는 말은 누구한테 쓰는 칭호냐 하면 로마 황제한테만 썼던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그리고 분봉 왕들한테, 그리고 어떤 행정관들한테, 군대 장관한테 절대로 쓸 수 없었던 말, 오직 황제한테만 썼던 큐리오스라는 말,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예수님한테 쓴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시인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님.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황제십니다. 그 말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황제.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이 말 저 말로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지?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한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는 그렇게 했어요. 큐리오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라는 말을 하필이면 예수님 다른 데서 묻지 않으시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물으셨을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은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가 분봉왕 헤롯 빌립에게 하사한 도시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가봤어요. 엄청난 대도시가 형성되었던 장소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하필 다른 질문도 안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을까? 너희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니? 그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최상의 고백, 최고의 고백, 최상의 최고의 최선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야, 뭡니까?
이 지상에 있는 어떤 황제보다 높은 최고의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이시죠? 내 인생의 어떤 물질, 어떤 지위, 어떤 신분,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높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왕이시고 최고의 이름이시고 최고의 지위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는 거고, 예수님을 높이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높이시는 거고,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높이시는 것이고, 여러분, 서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경쟁 시대에 어쩌면 세상 풍조에 역행하는 예수님을 비우셨고 낮추셨고 내려가셔서 복종하셨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위대한 반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고, 그리고 그를 모든 사람들이, 하늘, 땅 아래 모든 만물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리오스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장면이 먼저 말씀드렸던 에덴 동산에서 깨졌던, 그때 존재했었던 수직 문화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수직 문화가 서야 수평 문화가 건강해요. 수직 문화가 없는 수평 문화는 인본적일 뿐이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고 그것은 망하는 세상이에요. 수직 문화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가장 높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최고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의지하고 사는 사람, 바라보고 사는 사람, 믿고 사는 사람, 기도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단체를, 그 교회를, 그 나라를 최고로 만들어주십니다. 최고로 만들어주세요. 내가 믿는 분이 최고의 이름이라니, 내가 의지하는 분이 최고의 이름이라니, 여러분 맞습니다. 잘 믿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최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님을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최고로 높이는 이 세상의 가장 멋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을 곡을 붙인 건데요. 여러분 많이 안 해봤던 곡이지만 한번 같이 좀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사탄의 권세는 주 앞에
기뻐하시다. 함께 한번 더 합니다. 고백하면서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비우셨고 낮추셨고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입이 주라 시인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평생 살아가며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신성교회의 영원한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가정들, 모든 교회들, 모든 나라들을 오늘도 높여주옵소서. 최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의 권세 의지하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이름 의지하고 오늘도 선포하게 하시고 이 이름 의지하고 천국문이 열리는, 인생문이 열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사령관 되시고 최고의 이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동 찬송하겠습니다.
주 볼 때까지. 우리의 영원한 최고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 최고의 이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말씀을 영상으로 보는 모든 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